정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또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더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역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넘게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수빈 양, 오늘 성경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네? 무조건 양보하고 바보같이 살아. 네? 네? 뭐 주라.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또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또 이런 질문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실 우리하고는 좀 떨어진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읽었어요. 읽었는데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다가 다른 면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부담을 준다든지 힘들게 한다든지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수고해서 고통에서 분노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도리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어떤 때는 우리를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억울함과 수치와 억울함을 그 말도 안 되게 행하는 사람에게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야 지는 척 해라 그냥 포기해라 어떤 때는 양보해라 그래야 너가 편안하다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여기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다면 여기 남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까지도 가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들어주시고
또 뭐 오른편을 치면 왼편까지도 돌려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또 거절하지 않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계산적이다든지 과학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성경을 생각을 해봤어요. 보복이 아니라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라.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싫은 게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또 손해보는 거 싫잖아요. 어떤 때는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싫잖아요. 그러면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무시를 당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분노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갚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갚기 힘든 일이 있어요. 세상에 너무 악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보복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 속에 빠져서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보복의 마음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맡겨라 하는 뜻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의무가 아니라 섬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의무적으로 일할 때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요만큼 해야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뜻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익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나누라.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보복이 아니라 맡기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0절, 신명기 19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 율법의 중심은 때린 만큼, 또 당한 만큼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여러분들도 아세요.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이 또 죽임을 당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만큼 피해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 율법의 특징이요, 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가해자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요, 그 피해를 당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의 마음이 더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하든지 그러면 분노의 마음이 더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복수하고 싶고 더 많이 보복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 딸이 있었죠. 딸이 누구죠?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빠들도 많고 또 형제들도 많으니까 그 집안이 튼튼하잖아요. 근데 이 디나가 어떻게 됩니까? 세겜 성 근처에 지나가다가 놀러 다니다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몹쓸 짓을 당해,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겜 추장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디나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는 찾아가. 그럴 때 야곱의 가족이 그러면은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뭐 하라고 그랬죠?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동네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추장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는 가장 힘들고 아픈 그 순간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야곱의 자녀들이 칼을 들고 가서 그 부족을 다 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수치를 당했다,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보복을 할 때는 더 크게, 더 심하게 보복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국의 무협 영화 보면 아주 완전 거짓말 같은데 너무 재밌거든요. 거기에 중심은 언제나 복수예요, 복수. 부모님이 당하고 누가 당하는데 큰 무술을 막 연마해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뭐 그래가지고는 복수를 하는데 그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고 그래서 복수하면 이제 끝나는 뭐 그런 드라마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신약에 놓으면 예수님의 정수에는 복수의 마음을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복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면은 그 다음 말씀해 보면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은 사실 무슨 일이 생기고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마음속에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1968년에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잡혔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 사람들을 600만 명 학살을 했죠. 가스실로 보냈는데 그 일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이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잡힌 거예요. 1968년도에 잡혀서 이스라엘을 이제 끌고 왔죠. 그리고는 해가지고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반대하는 데모를 했어요.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된다. 아니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고 그렇게 엄청나게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막 일어나서 이제 분위기를 고조하면서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을 행했지만은 이 사람을 죽인다고 우리 죽은 유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살아나지도 않는데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또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심판하지 않았느냐? 또 우리가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아도 저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얼마 지나면 죽을 사람인데 곧 죽을 사람인데 뭐 미리 우리가 사형 선고를 해서 죽일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아벨을 용서했는데 우리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세계의 사랑이 다 식어가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만이라도 사랑을 세계에 보여주면서 사랑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 요구가 들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사랑의 운동을 전개한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런 사건이다 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른밤을 치면 또 뭐 오늘 말씀에 보면 왼팔도 돌려대라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실 뺨을 맞는 게 그냥 막 계산해가지고 뺨 때린다고 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때리잖아요. 얼마나 무시당하는 거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무시당하고 뺨을 탁 갑자기 맞았는데 또 왼뺨을 돌려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른밤도 되면 왼밤도 돌려대고. 그래서 어느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청년이 선교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오른밤을 아주 팍 때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왼밤도 돌려댔어요. 왼밤도 때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왼밤을 맞고 난 다음에 우통을 확 붓더니 말이에요. 청년에 와가지고는 또 다시 막 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성경에는 왼밤도 오른밤을 맞으면은 왼밤도 돌려대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은 없었다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하는 거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노의 마음과 고통의 아픔의 마음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짧다는 거지. 하나님 보시면 그런 거는 정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고 많은 것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도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지만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분노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지만 분노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아픔과 그리고 어떤 때는 힘든 일들이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겪게 됩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보복의 마음이 아니라 맡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선을 악으로 이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고 미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선하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무가 아니라 선기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 보니까 억지로 그랬어요. 아니 좋은 사람하고는 억지로가 아니라 좋은 사람하고는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 이심리도 가죠. 그런데 싫은 사람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지나갈 때 이제 그 십자가 대신 누가 지었죠?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유대 사람이나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종에 가까운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데려다가 야, 내 무거우니까 이 짐 좀 옮기라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 너 이리 와서 이거 해. 그러면은 뭐 억지로라도 그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짐이라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얼마나 가라고요?
심리를 가라. 뭐 그런 표현의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하지 말고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거를 표현하기를 오리 인생이 있고 심리 인생이 있는데 오리 인생은 의무적으로 그냥 억지로 하는 인생이요. 심리 인생은 더 하는 인생이다. 직장에서도 그럴 때 오리 인생은 자기 시간에 맞춰서 딱 하지만은 심리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더 하고 더 일찍 가고 자기가 알아서 더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더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더 하고 더 가고 더 일찍 하고 조금 더 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제일 먼저 잘리는 1순위는 어떤 사람이냐?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사람. 딱 맞춰서 또 그러는 사람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고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인생을 오리처럼 살지 말고 심리처럼 원하는 것보다도 더 하려고 하고 더 감당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록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처음에는 뭐 가난했잖아요. 가난해서 회계사 일을 하다가 가만 보니까 이 석유 사업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대. 근데 그때 석유 사업이 그 가스 사업이 아주 불확실하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록펠로가 일을 한다니까 막 돈을 막 투자해줬다는 거예요. 사업은 불투명하고 뭔가 그러지만은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에게는 투자할 만하다. 그러니까 확 투자를 해서 록펠로가 성공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중요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 강철한 카네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데리고 있는 한 노무자가 있었는데 그 노무자가 매일 회사에 자기가 출근하면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또 퇴근하면 언제나 퇴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 가면 그 사람이 먼저 와 있고 퇴근하면 가장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강철한 카네기가 유심히 그 사람을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흡족해서 그 당시에 100만 달러 보너스를 줬다고. 100만 달러 그러면은 지금 말로 하면 뭐 1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느 회사를 세웠는데 최고의 사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나 뭘 했나 노무자인데 어떻게 노무자가 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강철한 카네기가 축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노무자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옆에서 살펴볼 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능히 이를 감당할 사람이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개의 노무자가 대기업의 사장이 되었다고. 오리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심리 인생을 산 거예요. 사람들이 요만큼 기대하는데 기대하는 것보다 더한 거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한 것이죠. 사람들을 만날 때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 오는 사람이죠. 무슨 일을 맡기면 요만큼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서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의무적인 오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섬김의 마음을 살려고 할 때 거기에 큰 자가 되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곧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 복음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전달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다가 발을 씻기셨어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어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섬김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섬김의 마음으로 일생을 살고 온 인생이 아니라 심리 인생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날 이 세상은 딱 계산적이에요. 의무적이에요. 또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유리하고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축복과 복은 의무가 아니라 섬김의 마음으로 더하려고 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은 또 쉬운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삶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으로 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이 아니라 나누라고 했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누라는 것이죠. 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어떤 자가 되라고요?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요한일서 3장 17절 보시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 다음 말씀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인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양보하고 주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4살짜리 아들이 자동차를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막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술궂은 다른 그 꼬마 친구가 와가지고 그 자동차 나 타고 싶으니까 막 내리라고 막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살짜리 아들이 내렸어. 그러니까 막무가내 그 아들이 와서 막 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빼앗기면서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그렇게 빼앗기면서 살면 어떻게 살겠냐. 사실은 주면 좋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장로님 아들이 수학여행을 간다고 해서 비상금으로 너 비상금 얼마큼 써라 그래서 비상금 용어를 꼭 쓰지 말고 보관했다가 이게 근데 갔다 왔더니 비상금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어디 썼나? 그러니까 친구하고 어디 갔는데 친구가 지갑을 안 가져왔고 꼭 지갑 돈 낼 때 지갑 없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갑 안 가져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잘했죠? 그랬더니 야 잘하기는 잘했어. 잘하긴 뭘 잘해.
너 그렇게 내내 내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겠냐 마음이 그렇게 여물어가지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우리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안하지만 저도 어떤 때는 우리 아들을 보면요, 야 저게 응? 마음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너무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들 보고 그래, 야 미움 받을 용기를 좀 가져라. 어떻게 칭찬만 받으려고 그러냐. 뭐 그렇게 윗사람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냐. 응? 미움 받아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좀 용기를 가지고 좀 살아라.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안 하지만 그렇게 윗사람한테 잘하고 또 윗사람이 칭찬해줘야만 마음이 편안해요. 칭찬을 들어야만 편안하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잔소리를 안 들었으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뭐 싫은 티만 나면 본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나누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게 축복의 마음인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은혜가 있는 것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에 어느 가구점에 임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데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40만 원이 있어야 수술을 해주겠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돈 내주겠다고 그랬는지 수술을 받아서 심장이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다짐을 한 거예요. 나도 어려운 사람 한 번씩 도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40만 원을 사고하면서 모아가지고는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심장병 의사를 만나서 내가 과거에 너무나 가난했는데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1년에 한 사람씩 심장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오면 내가 그 사람을 돕도록 기정을 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먼저 40만 원을 기정하고 1년에 한 번씩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 병을 온 사람들 돕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가? 뭐 당연하지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나누는 자에게 있어요. 나누면 더 커져요. 나누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헌금도 그런 것 같아요. 헌금을 많이 하면 뭐 생활적으로 막 쪼들릴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헌금을 하면은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그런다고 못 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이라고 하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지 못하게 기적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요, 복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도 잘 될 것 같지만은 계산해도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이 세상. 계산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앞길이 환히 열리는 기적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 속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누는 자가 되라. 또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때 계산적이지 말고 나누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강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고기들이 이렇게 노는데 꼭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비틀비틀비틀해서 쓰러질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들을 구해야지. 그래서 강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막 잡아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내보냈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보니까 고기가 다 죽었잖아요. 내가 좀 일찍 해가지고 일찍 저들을 구했으면 살았을 텐데 너무 늦게 해가지고 너무 늦게 고기를 이 물고기를 꺼내가지고 죽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는 강가에 가가지고 고기들을 끝으로 막 내고 어떻게 됐겠어요? 고기들이 다 죽었지.
열심도 목표가 분명하고 정확하지 않으면요, 부지런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움이 많아요. 엉뚱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그 열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생각하면 열심히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목표요, 바른 비전이요, 바른 꿈이요, 바른 신앙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참 순종하기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함을 주시기 원해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보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살라. 두 번째는 의무가 아니라 섬김의 마음으로 봉사하라. 세 번째는 너무 계산하지 말고 나누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